우리 한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 목사님이 늘 간증하는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 가지로 살아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밤 12시에 어느 분이 집에 노크를 하면서 문을 그냥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가보니까 그 술치정꾼이었습니다. 치정을 하고 냄새를 푹푹 풍기고 행홀행홀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치정꾼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임하기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분이 정말 상처가 많은 분이고 새벽 기도 곧 나가야 되는데 내가 밀어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만져줘야 될, 인생에 고통이 많아 오죽하면은 너의 집인 줄 알고 찾아왔겠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에 대해서 치정을 다 들어주라. 토한 거 닦아주고, 누워있는 거 누워 계시도록 하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해서 자기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아주 기둥같이 잘 섬기는, 또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아주 다 담당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는 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게 되면 많은 이들이 부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도 기도는 의무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가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절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과 의무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복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정말 은총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대부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뭘 얻어내기 위한 원칙이나 법칙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피곤한 것이죠. 의무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부담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안한 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너의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어렸을 때 자식이 달라는 거 아주 쾌히 주죠. 기쁨으로 우리가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식들이 정말 줘서는 안 되는 떡인 줄 알고 아주 사나운 장난감을 달라고, 돌을 달라고 했을 때, 잘못 구했을 때 잘못 구한 걸 주지 않죠. 잘못 구했을 때도 떡이 필요하게 되게 되면 부모는 반드시 떡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인생 살아서 다 기도 응답받아서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떡이 필요하면 다 떡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 삶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를 주시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우리 삶 속에 체득하도록 고백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이며 의무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활동을 하다가 어린 여자아이가 가정폭력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다가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부터 입양을 해서 아버지가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죠. 먹을 것을 주고 또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라. 아버지는 너에게 꼭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달라고 할 때마다 거부, 야단 맞고 상처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자신 있게 아버지 앞에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빠, 신끈이 다 낡았어요. 신끈을 하나 바꾸어 주세요. 아빠가 펑 우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아빠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빠로 인정하는 것이죠. 또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한 행복이죠. 자식이 아빠에게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너무 조심성스럽게, 너무 과거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글이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발끈 하나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 아빠는 그냥 펑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경험이 기도인데,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으니, 달라고 하지 않으니, 필요가 구구절절한데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거지처럼 살고 행편없이 살고, 그러니 그렇게 사는 자보다도 아버지의 아픔이 더 큰 거죠. 아버지의 슬픔이 더 큰 것이죠. 기도는 정말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나는 정말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속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얻는 비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속에 그 곁에 있는 기쁨,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공소에 가서 어떤 청구를 해놓고 기다리는 격식에 맞게 착착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런 청구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우리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미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인생을 바꾸는 기도, 인생 역전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봉헌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여러 기도문 가운데 그래도 야베스의 기도가 가장 마음에 와서 닿아서 봉헌 이후에 야베스의 기도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도문을 가지고 때로는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역대상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포로기 이후에 귀한 자들의 여러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명단이 쫙 나오죠. 또 시몬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갈렙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9절 10절에 가가지고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성의 이름으로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명으로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나오는, 구약이 좀 어디서 나오게 되게 되면은 좀 참고를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온 분인지를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할렐루야!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여러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살림을 살아도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또 있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우리가 다 가정 경제를 일으키고 또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게 되면 귀중한 자로, 가장 가정의 영향력, 가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역할이 저럴 때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고 또 가정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어떤 형제가 정말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잘 챙기고, 그래서 가정에서 뭐 형이 되든지 동생이 되든지 삼촌이 되든지 가장 가정에게 영향력을 주는 귀중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챙겨주고 여러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야베스는 유다 가문에 정말 귀중한 자, 은혜를 공급하고
쓰러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이렇게 오늘 본문은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원래 그는 태어날 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 욥기에 나오는 대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재인 거죠. 아버지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수고로이 태어났다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어쩌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없어서 이름을 부여받지 못하는 한많은 인생이 야고보였습니다. 즉 야베스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어쩌면 태어나는 것이 원하지 않아서 아버지는 떠나가 버렸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픈 사연과 고통 속에 태어난 자기에 대한 자의식, 또 내가 태어나면서 수고로이 태어났다. 엄마가 난살을 하면서 죽음 직전에 왔다 갔다 하는,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에게 고통을 줬고 엄마를 죽음까지 몰고 간다고 하는, 내 태어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엄마의 많은 짐이 되게 했다고 하는 슬픈 내용을 담아 수고로이 태어났다. 그래 자기 자신은 어렸을 때 어쩌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또 젊은 날에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그의 운명을 지어버린 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분이 귀중한 자라, 현재는 유다지파가 평가하기로는 귀중한 자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슬픔 많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아픔 많은 그가 어떤 기로를 통하여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느냐? 이 아픔, 이 슬픔을 가진 그가 어떻게 유다지파의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그의 기도문을 통하여 오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자기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팔자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개혁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서 닿아서 개정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고 늘 개혁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날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하여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의 아픔, 아버지 없이 어쩌면 자기를 놓고 오늘 본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내 태어남이 어머니의 큰 아픔이요 큰 고통이었다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서 자기 자신을 낙인 찍기까지 한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유다의
존귀한 자가 되는, 귀중한 자가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의 기도문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랬잖아요. 날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기 자신은 지금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근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두 단어를 보더라도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 넓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살고 있는 집도 변변치 못했을 것입니다. 살고 있는 방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우리를 답답하게 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좀 없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환난이 많아, 너무 근심이 너무 많아, 오늘 본문처럼 아주 답답한 사면으로 초가된 상태, 하늘이 닫혀져 있는 상태,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쳐 있는 상태, 구멍 하나 없이 다 닫혀 있는 상태, 무슨 기도를 했기에 하늘 문을 열고 이 답답한 상황들이 얽히고 설친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렸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늘 문을 여는 얽히고 설친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의 기도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오늘 개정성경으로 말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집만 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현 시점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낙인 찍을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야베스처럼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절망 상태에 있어도 나같이 절망적인 사람 야베스, 하나님이 그냥 복이 아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복으로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일반인이 받는 복으로서는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복이다. 우리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잠언 20장에 보게 되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복 주신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을 받아 부하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근심이 없는 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나같이 아픔 많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부터 아픔 많은, 어린 시절에 수많은 한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나,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시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난이 남한국 유다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정말 인생 역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 정말 믿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실지 말지. 어쩌면 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내 것을 많이 빼앗아 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응답의 장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만드는 장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놓고 인출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는 의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금해 놓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확실히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심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가도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가도 가져가라. 아주 자유함이 있죠. 편안함이 있죠. 왜? 어디를 가든지 파면 물이 나오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욕심에 대한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안달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현대 시대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가지고 더 챙기고 더 숨겨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에게 안달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삭이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든지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되게 되면 우물 하나 두 개 더 파서 뭐 더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안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